있는지 그거 여부에 상관없이 이 부활 사건이 이 지구의 운명을 바꾸고 놀라운 희망의 유일한 기독교 종교를 만드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우리나라는 매장 형식으로 장례를 치르지만 이스라엘은 동굴장을 치릅니다. 그럴 때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은 그 장례를 그 동굴을 미리 파놓고 자기의 자신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그곳에 들어갈 걸 미리 준비하는, 우리도 미리 매장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스라엘 전통이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시신이 동굴에 안장된 동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부호의 동굴에 들어가셨죠. 그리고서는 예수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동네로 돌아왔더니 친구가 요셉에게 일갈이며 비판을 하더래요. 아니, 이 사람아, 그렇게 값비싼 돈을 주고 동굴을 파서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들어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째서 자네는 그 십자가의 죄수 하나를 거기다 매장하고 마니? 이러고 책망하게 돼요.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꾸를 하는데요, 이런 말로 했어요. 야, 이 친구야, 걱정하지 마.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한테 주말만 며칠만 사용하시겠다고 그랬어. 3일 만에 3일 동안 그 동굴을 사용하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이 더 이상 무덤이 될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창조신앙인데요. 창조신앙. 우리가 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믿을 적에 이 창조신앙부터 먼저 뚫어지게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마이크를 끄고요. 이걸로 좀 대신해 줄까요? 꺼주세요. 하나 둘 넷, 하나 둘. 이걸 좀 꺼달라니까요. 내가 잘못했네요. 됐겠죠? 네, 됐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창조신앙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는 믿음이죠. 조금만 줄여주시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거나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에 사는 오늘 현대인들은 별반 관심이 없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믿어지는가? 임마누엘 신앙, 여기에 기름 부음이 되면 신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단 말인가?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에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내 거다, 이걸 받아들이는 믿음, 얼마나 수지 맞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었어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70년대 평화시장에서 전태일도 봉제 공장의 여성들의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청와대에 아우성치고 또 정치 국회에 아우성을 쳐도 아무 소용이 없자 평화시장에서 자기의 기름을 붓고 스스로 죽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한 나머지 노동력이 헐값으로 팔리는 그 시대의 여성들을 대변해서 죽어줬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의 죽음이죠.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전태일은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한 멋진 하나의 일반적인 의사일 수 있겠지만 그 전태일 종교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참 멋지시지만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가 어쩌지 못하는 놀라운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지만 이제 부활의 두째 열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대상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요 장례식 할 적에 특별히 화장터에서나 또는 매장지에서 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설교 시간이 굉장히 한 10분 조금 남짓해서 끝날 건데요. 제가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을 전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 장례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따라오는 분들이 따라와요. 언제나 나의 제자가 있다요. 그래서 그분들은 언제나 내 설교를 수십 번 들어요. 그리고도 또 한다고 핀잔을 주지 않아요. 지난번에 들었던 그 설교 또 다시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동공을 키우고 귀를 쪼아리며 제 설교에 얼마나 흡입하고 그렇게 처음 듣는 소리처럼 반가운 모습으로 듣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참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못 듣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이 땅은 계시가 두 가지예요. 계시. 사실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아마 아까 개봉을 했기 때문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지만요. 모른다고 치고 이것을 제가 열어드리기 전에는 이게 뭘까 몰랐을 거예요. 근데 비로소 이것을 열어드리는 순간 저런 성만찬 기구들이 있구나. 이것을 비로소 여러분 압니다. 제가 다시 이것이 덮여진 상태로 이걸 열어 보이지 않았다면 이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상상이지만 정확한 답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모두가 계시 사건으로 시작되고 계시를 의존해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장소 이거 계시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너의 고향은 부여야. 부여군 장안면 합곡리 74번지 이종현 네 고향이야. 이것을 우리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고향이 어딘지를 몰라요. 알려줘요. 베일을 벗겨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비로소 부여가 내 고향이구나 이걸 알아요. 생일도 마찬가지일걸요. 우리 부모님이 진정으로 내 부모다 이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주시는 주도적인 사랑 때문이도 알 수 있지만 그보다는 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알아들을 만한 나이 때부터 내게 감추어졌던 베일을 거두어내면서 알려주기 때문에 계시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삼라만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계시 채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 자연 계시는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 하나님의 메시지 채널, 메신저예요. 또 한 가지는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계시,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여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었고요. 자연 계시는 은밀하게 함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부활 사건을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채널로 증거하게 돼요.
수많은 매개로 부활 사건이 예증될 수 있는데요. 참 많은 예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1시간 동안 설교를 해도 이 부활에 예증된 자연계시 채널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함축적으로 2가지만 자연계시 채널로 말씀드려요. 하나는 새싹 비유입니다. 새싹. 이 세상에는 나뭇가지들이 있습니다. 아니 대지에서 나오는 새싹들도 있지만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그 딱딱한 나무목에서 연한 새싹이 돋아나는데 이 새싹 비유 이것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도래하면 떨어지지 않은 이파리 없는 나무가 없어요. 다 이파리가 화렵수라면 침엽수 말고 화렵수라면 다 떨어져요. 그런데요 뿌리가 끊어진 나무도 떨어져 있고 뿌리가 있는 나무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있는 나무나 뿌리가 없는 나무나 모두가 공통인수를 차지하는데 죽음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요 침엽수 같은 경우 그 화렵수 같은 경우에 나무를 겨울철에 이게 그 껍데기를 벗겨봐요.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보면 여름철에는 그 속에는 아주 새파랗게 수맥이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겨울철에 이것을 껍데기를 쭉 벗기고 나면 수맥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에도 죽음의 이미지, 속에도 죽음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영양분도 이파리 쪽으로 빨아 올라가지도 않고요. 수맥도 물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물을 통하지 못하도록 아래에서 건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뿌리 이상으로 나와 있는 노출된 나무의 줄기에는 속에도 죽은 거고요. 겉에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를 그대로 설명해줘. 자, 그런데 새 봄이 돌아오면 온도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 온도를 받으면 사랑을 입으면 그러면 이상하게 2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죽어 있는 나무 가지에는 아무리 따뜻한 온도에도 새싹이 돋아나지 않고 더 삭정강이로 말라 비틀어져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채로 겨울을 맞이한 나무에는 새봄이 도래하면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비밀이 있어요. 생명을 품은 채 겨울을 맞이할 것인가, 생명이 없음 채 겨울을 맞이할 것인가가 관건인 거예요. 생명을 갖고 겨울을 맞으면 새봄에 새싹이 돋아나는데 이 새싹은 작년에 났던 그 새싹이 아니에요. 바람에 찢어진 새싹, 바람에 찢어진 이파리, 그리고 색의 발에서 색까지 발한 그 이파리가 아니에요. 새롭게 솟아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신비로운 금년에 새싹이 돋아나는 그 새싹은 작년에 그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새싹입니다. 이걸 부활의 자연 계시적 요소예요. 2번째 채널이 있다면 알 비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알들 가운데는 우리 여러 가지 공통인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특별 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생활에 친숙한 계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란은 2종류, 하나는 유정란, 하나는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말하라 하면 차이를 말하기 어려워요. 유정란도 타원형입니다. 무정란도 타원형이에요. 그리고 유정란도 깨트려 보면 노린자와 흰자만 있습니다. 무정란도 노린자와 흰자만 있어요. 겉과 속이 거의 같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유정란은 표시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비전문가들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암탉의 그 따뜻한 온도와 함께 이 생명 무정란도 살아있는 거예요. 유정란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암탉의 품 안에 21일간 품어주면 그러면 하나는 썩고요, 하나는 생명이 태동돼요.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정란은 엄마한테 받은 생명 하나만 갖고 어미 품에 들어간 거고, 유정란은 엄마한테 받은 생명과 또 한 생명을 얻는데 그 한 생명이
수컷으로부터 얻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은 모태로부터 받은 생명과 수컷으로부터 받은 생명, 이 두 생명이 신묘막측하게 이 알이라고 하는 세계관 안에 신묘막측하게 조합을 이루며 어미 품 안에 들어가게 되자, 은혜를 입게 되자 하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병아리가 탄생되는데, 이건 어미닭과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신비로운 생명이에요. 비슷한 유전인자는 흐르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계시의 부활의 매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성도와 불신자예요.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별을 계산하라면 이목구비가 같습니다. 아니,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이목구비의 요소가, 코는 코 있는데 다 있고, 눈은 눈 있는데 다 있고, 입은 입 있는데 다 있으며, 머리는 밑에서 나는 사람이 없어요. 머리는 위에서 정확하게 나요. 아무튼 우리의 겉모습이, 사람의 모습은 다 그냥 언뜻 보기만 해도 사람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을 들여보면 어떨까? 오장육부가 같습니다. 자, 같은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요소는 어떨까? 지적인 요소, 이성적인 요소 같습니다. 감성적인 요소 같습니다. 의지적인 요소 같습니다. 인격의 3요소 다 같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뭘로 차이를 가질까? 공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은 다 어머니한테 받은 생명이 있어요. 저도 엄마한테 받은 생명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엄마한테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 채널인데요,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이 겨울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겨울이 죽음이에요. 겨울을 주시는 이유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 언젠가는 한 생명이 끝나는 주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채널인데요, 이걸 70년 살면 70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80년, 100년을 살면 100번을 가르쳐 주시는 자연 계시를 듣고서도 우리는 깨달음을 갖지 못한다면 당연히 갈자가 가는 거예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받은 자연 생명,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는 엄마한테 받은 생명 가지고 살다가 어느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채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엄마한테 받은 생명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이, 두 생명이 있는데, 이 두 생명이 정말 놀라우게 신묘막측하게 우리 안에서 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생명을 싹 감싸서 우리가 땅에 묻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화장터에 가서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으며 100년 동안 매장을 해도 썩을 때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두 중문을 빼면 마지막 생명이라는 한 단어만 껴서 한 문장으로 바꾸면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활 빼놓고 하나만 택하라면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엄마가 주신 이 생명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되는데 이게 내 생명 싸개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 싸개로요.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에 나타난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이 다윗이 전쟁터에 막 계속 나가잖아요. 전쟁터. 그런데 전쟁을 해도 다윗을 향하여 화살을 쏘면 다윗이 안 맞아요. 다윗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면 다윗이 안 죽어요. 다윗은 정말 이리도 저리도 불사신인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잘 읽어준 사람이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치게 되자, 야, 저 사람한테 듣도 보지도 못했던 소리를 처음 듣게 되자 거기서 휘를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생명싸개로 나를 보호해줘, 다윗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거거든요. 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서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하나님의 법으로 오늘 우리는 한 번은 죽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죽을 때 엄마한테 받은 생명만 가지고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주신 이 생명이 누구에게 보호돼요? 예수 생명으로, 생명 싸개로 우리를 보호시키면 우리의 땅이 나를 썩지 못하게 하고요,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어떤 죽음의 어두움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새봄, 새로운 역사의 새봄이라고 하는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를요,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영광 중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너희 생명이, 우리 생명, 엄마한테 받은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죽음의 이후에 하나님 안에 보호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생명, 그 생명이 나타나실 그때, 재림할 그때예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도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에요? 엄마한테 받은 그 생명이 이 땅에 사는 과정에 내 생명만 가지고 겨울을 맞이하면, 내 생명 하나만 가지고 죽음이라는 채널을 경험하면 우리 생명은 그때부터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지만,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호자 되신 그 생명이 나를 감싸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부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은 해를 받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해를 받지 않았다. 죽음하고 결탁해서 싸웠지만, 죽음하고 싸웠는데도 예수님은 해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두동강이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한 채로 생명을 나타내신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싸워 이긴 자이십니다. 사망,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사망이에요.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두려워하는 이유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 때문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이 세상은 없습니다. 죽으려고 각오하면 호랑이도 두렵지 않아요. 죽으려고 각오하면 정치 권세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각오하는 사람은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지면 공산주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각오한 사람을 누가 이겨요?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자, 죽음을 극복한 사람, 이 사람.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한결같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죽어도 산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의 칼과 총으로 권세를 다스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어도 산다는 이 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대들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공산주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 사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해를 받지 않으신 그 생명이, 사망 권세와 맞짱 떠서 이기신 승리하신 그 생명이 엄마한테 주신 내 생명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심으로 죽음의 천을로 들어가더라도, 수월의 깊은 곳에 들어가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나타날 부활의 그때, 재림하실 그때 우리도 후련히 내 속에서 생명의 싹이 돋아라. 지금의 우리의 환자의 모습, 지금의 장애우의 모습, 지금의 지체의 고장난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새싹이 돋아나듯이 신묘막측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엄마한테 받은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당하지 않은 그 생명, 사망 권세와 맞짱 떠 이기신 그 생명, 그 생명이 나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셨다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운명,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받은 생명, 그것만 가지고 죽음을 경험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심판이 시작될 거지만, 엄마한테 받은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제2의 부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상관된 그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생명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알이지만 숱하게 생명이 없이는 어미닭의 품 안에 들어가는 순간 썩기 시작하지만, 숱하게 생명을 품은 그 계란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 생명으로 태동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분양된 영혼들에게는 오늘 다시 주님 오실 그때에 새로운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되어 영광 중에 그 자리에 영원한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이 내 것 되기 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내가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내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에 제한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제약을 당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것이 나를 우울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것이 나를 불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망 권세조차도 나하고 맞짱 뗀다면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때 영광 중에 나타날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단조로운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자연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왔다가 예수 생명, 해를 당하지 않고 사망 권세와 맞짱 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의 부모님이 주신 그 생명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셨다가 주님 재림으로 다시 나타나실 그때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해를 당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의 두 번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마음속에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부활의 예수 생명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